삶의 여정을 가노라면 또 신앙의 길들을 가노라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때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도 있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고 나는 너무 능력과 실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세상은 너무 강한 것 같고 상대는 너무 센 것 같고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종종 찾아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할 때 이게 누구나 겪는 문제예요. 예외 없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찾아보고 기억하면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상대는 세상은 너무 센 것 같고 캄캄하고 안 보일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승리, 할렐루야. 승리는 여호와 것이고 그 승리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고 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죠. 근데 이 아말렉이 뭘까?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는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이고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이런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살면서 이제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족속이겠죠.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인데 그 창세기 36장 10절 12절에 보면 손자의 그 출처가 나오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우레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가 누굴 낳았어요? 아말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 에돔 족속에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분가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을 이제 장악하면서 지내냐면 그 시내산 주변 지도를 보면 어디 지역이냐면 이렇게 요 시내산 이 전역을 베드윈 족속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막에 베드윈 족속으로 이제 이렇게 유랑하면서 또 이렇게 남들을 침략해서 그 재산을 뺏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족속이 마라에서 지나서 르비딤 꼭지점 있는 바로 전에 이제 르비딤 저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무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를 이제 공격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기에 전쟁 소식을 듣다가 화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물론 이제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이거 약소국을 침범한 것 자체가 이제 참 화가 나는 일인데, 근데 그 중에서 이 러시아가 민간인을 공격하는 장면들을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 군인들끼리 이게 국제 협약에도 위반되는 일이고 연약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아말렉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말렉이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그런 것까지는 뭐 얼마든지 이 고대 근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군대가 아니었어요. 군대가 아니고 신명기 25장 17절 19절을 보면 거기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을 공격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가 향한 길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가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18절을 보면 누구를 공격하냐면 길에서 만나 네가 어떨 때요? 피곤하고 힘들고. 뭐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약할 때 공격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네 뒤에 떨어진 누구를 쳤고요? 약한 자들을 쳤고. 저 약한 자들이 누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병든 사람들, 침을 많이 든 그러한 민간인들이. 군인들은 어디 있겠어요? 전열에서 맨 앞쪽에 있는 것이죠. 근데 저 약한 자들, 연약한 분들은 뭐 이제 힘이 들고 어렵고 부족한 여인들 뭐 이런 분들 짐지고 가잖아요. 그 뒤에 있는데 거기를 공격한 거예요. 이분들은 전부 비전투 요원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민간인들 비전투 요원을 공격하면 욕 먹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고대 아랍 전쟁의 규약들이 있어요. 비전투 요원, 약한 사람들 공격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에요. 이거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겁니다. 항상 비전투 요원들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보호의 대상이고 힘들면 도와주고 그래요. 군인들도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말렉이 누굴 공격해요?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양심을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근데 힘드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지고. 이게 영과 육의 연관성, 직접적인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현실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손을 들어, 마음의 손이죠. 뭐 이 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손 들어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기도하는 게 손을 드는 거죠. 기도할 때, 영적으로 기도할 때 육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묶으면 거기서 묶이고, 여기서 풀면 거기서 풀리는 역사가 실제적인 전쟁 속에서 물리적인 눈으로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이 연관성을 보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니까 지는 걸 보고 옆에 큰 돌을 갖다가 딱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오른쪽 왼쪽에서 들어 올리잖아요. 하루 종일 들어 올리니까 전쟁에서 이제 승리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군을 이제 무찌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관계와 기도의 능력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알고 이제 믿음으로 취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세요. 16절이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셔서 말씀하셔요. 이런 건 드문 거예요. 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우리라요? 대대로 싸우리라는 어떻게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죠. 영원히 싸운다는 겁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아말렉이 연약한 자들을, 민간인을 공격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건드려서, 그래서 이 아말렉을 늘 기억하고 힘이 있을 때 너희가 평화가 찾아올 때 아말렉을 전부 멸절시켜라, 진멸하라, 없애버려라, 이런 분명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뉘앙스는 16절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영원토록 싸우리라, 계속해서 싸우리라. 이 아말렉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오래 전에 민족 족속 자체가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없어져요. 아말렉 족속은 지금 없습니다. 페르시아 때, 에스더 때, 그때 싹 없어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씨알이 없어져요. 민족이 없어져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우신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말렉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신대. 계속해서 싸우신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게 첫 전쟁이에요. 그 뒤를 공격당한 거예요. 그것도 연약한 민간인들, 비무장을 한, 출애굽한 백성들 자체가 무장이 안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장정들은 앞에 쫙 깔렸을 거 아니에요. 뒤에 비전투 요원들, 연약한 사람들, 여인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한 거죠. 힘없을 때 빈틈을 노려서 기습적으로.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졌는데, 근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미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은 도대체 뭘까? 자,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잘 보세요. 출애굽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자,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출애굽이 구원이잖아요. 이게 지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이걸 보면 출애굽은 이제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을 한 거죠.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성, 천국, 도성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자, 가다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가, 자, 보세요. 자, 가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목회의 길을 가다가, 선교의 길을 가다가, 전도의 길을 가다가, 영혼을 품고 가다가, 주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다가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힘이 빠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너무 외롭고 버겁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
들이닥치는 왼수 같은 족속들이 누굴까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인간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항상 가다 보면 외로운 광야에 홀로 던져진 듯한, 주변에 사람이 많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나가면 무리들이 있고 다 있는데 인생 광야에 홀로 던져진 듯한 헛헛함이 밀려오고 분명히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우울함이 찾아오고 허전하고 막막하고 캄캄하고 지금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말렉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약할 때, 가장 힘이 빠진, 연약하고 부족해지는 그 지점을 찾아서 누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가 지금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약속하신 바로 앞절 말씀이 뭐냐면 15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나의 깃발. 근데 이 깃발은 무슨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원어적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란 뜻이죠. 이건 거꾸로 말하면 여호와는 항상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인생 전쟁, 영적 전쟁, 우리의 생활의 전쟁, 모든 것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누구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 그때마다 힘이 빠지고 답답하고 어렵고. 여러분 예수님 믿음은 그런 거 없나요? 혹시? 예수님 믿음은 힘이 빠지는 것도 없고 뭐 답답한 것도 없고 암울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피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저만 그런가? 저만 그런가? 그때 누구를 생각해라? 여호와 니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이 몰려오고 있구나. 내가 힘이 빠지고 감방하고 답답하고 뭐가 밀려오고 있구나. 아말렉이 내 약한 부분을 공격하러 오고 있구나. 누굴 바라봐야 돼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할렐루야. 야,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모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 그 산 꼭대기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 아멘.
기도의 자리, 이게 기도의 자리가 산꼭대기처럼 어려워요. 사실은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평상시 생활하면서 나오기가 쉬운 것 같아도 진짜 쉽지 않아요. 잘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냥 어려울 때 힘들 때 아우 이게 아말렉들이 몰려오나 보다 딱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생각하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주님 생각하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산 꼭대기. 그게 어디라고요? 기도의 자리. 그리고 뭐를 들어요? 손을 들어. 손에 뭐가 있어요? 모세 잘 보세요.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에요. 말씀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인데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약하고 부족하나. 그러면 주님께서 뭘 주셔요? 승리. 승리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하면 이기는 거예요. 네. 아말렉이 밀려온다. 우리 주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우리 산꼭대기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자. 손을 들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자.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갑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